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헬라어로 영생은 조에 아이오니오스인데 이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영생이 아니고 시대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대를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장차 올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끝이 나야 새로 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시대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오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장차 오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을 지금 이 시대에서 맛보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생은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보다는 관계의 깊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 중에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 복락은 무엇일까요? 영생 복락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복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영생이 복이겠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저 그런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에게 영생이 복락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순종하셨는데 버림받으신 유일한 분이죠. 순종하셨으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순종하셨는데 버림받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순종을 주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바로 이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는 요한복음 6장 27절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욕구와 나의 노력을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양식이 존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썩을 양식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무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무리들의 바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쫓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죽음 너머까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유한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썩을 양식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돈, 직업, 건강, 가족, 나의 어떤 성취,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이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최고의 것으로 둔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빵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겠다. 그 마음의 열망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됐을 때 사람은 탐욕스럽게 되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의 내 의존성은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로 두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을 삼성맨이라고 불렀던 것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는 삼성맨이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한국의 그 대기업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도 드라마를 봅니다. 큰딸이랑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제목이에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꽤 길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제목을 보시면요, 서울에 자기 소유의 집이 있고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이 주인공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주인공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서울에 집이 있는 나, 그죠? 대기업을 다니는 나, 대기업 부장인 나, 거기에 대해서 제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드라마를 보면 아들이 연세대학교 학생이에요. 내 아들이 연대생인 나,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과와 내 사회적 위치와 내 소유가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당신은 무엇을 해냈습니까?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어느 대학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그런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존재의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들은 우리 모두를 다 결국엔 실망시키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통틀어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썩을 양식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안전, 평안을 이런 것들로부터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은 최고의 것으로 바뀌게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썩는다는 데 있어요. 썩는다는 데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까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제목이 왠지 제목부터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을 다 잃겠구나 하는 그 복선이 그 제목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희망퇴직을 당합니다. 옛날에는 명예퇴직이라고 했죠. 희망퇴직을 당하고 퇴직금을 투기했다가 다 날려버리고 서울 자기의 소유했던 그 집도 팔게 됩니다. 아들은 자랑스러웠던 그 연대생 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듭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그 아들은 성공해요.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져버리는 비극을 그 주인공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자꾸 예로 드는 이유는 이 드라마가 한국의 수많은 직장인들과 그 부장급 언저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격한 공감을 얻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공감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김 부장 너무 불쌍하다 이랬더니 저 정도는 순한 맛이라고, 드라마에서 저 정도로 하는 건 굉장히 순한 맛으로 미화해 놓은 거라고, 실제는 더 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김 부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는 것, 질병으로 모든 것을 못하게 되는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직장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과가 떨어질 때, 여러분이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여러분은 무가치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산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게 될 거예요. 건강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나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항상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 대충 생각하고 세상을 대충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처절한 노력을 멈추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는 따뜻한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은 여러분께서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세상은 너는 너가 낸 성과만큼 가치가 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세상 거 다 쓸모없어, 너 가진 거 다 버려, 이런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 아들이고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거야.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으로의 초대로,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고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그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 사회적 지위가 사라져도, 내가 병들어서 건강이 약해져도, 나의 통장이 비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비로소 썩어질 세상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했어야 하는데, 그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했어야 하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무리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무리들이 가졌어야 했던 마땅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졌어야 하는 마땅한 생각은요, 주님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당장은 배가 부르지만 내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허기가 질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등 따시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왕들이나 정치가들과 같거나 아니면 조금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 한 사람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제자들이라도 이런 좀 기특한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일이면 다시 배가 고플 건데 예수가 주는 이것이 내 실존을 정말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철저히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들의 종교심도 철저히 세상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을 처음부터 바라보고 나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저들은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그럴 때 무리들의 올바른 모습은 예수님, 우리는 내일 되면 또 배고플 존재들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떡을 먹고 또 배부를 수 있겠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러면서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책망이나 질책으로 느껴지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먹고 배부를 떡 다시 달라고 쫓아오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저희는 또 배가 고플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실존은 달라지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오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계속 그 떡만 구하는 그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영생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바램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어도 그냥 이 세상에서 하루 한 끼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세상적으로 묻혀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고 쌓는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우상과 싸워 이기고 내가 내 욕망을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억눌러야지 이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양식을 내 마음의 자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우상을 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 나의 그 썩을 양식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큼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통로이기도 해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은혜죠. 기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로 불러다 주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토요 새벽 기도회에 몇 명 출석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제 새벽에 강단에 올라오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가 예배 캠페인 한다고 한 번 더 예배 참석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거예요. 참 귀하고 참 대단한 성도님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를 유혹하는 우상은 더욱더 강해져서 나를 잡아먹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썩을 양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쓰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더욱더 크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